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의 일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기가 막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우상과 이방 신을 섬기고 타락한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라를 더 분개케 한 것은 이런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죠. 방백들과 고위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도자들이 이랬을까요? 당시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능력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인 아내와 며느리를 더 앞서서 맞이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랬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니 말문도 막혀버린 거죠. 이대로 가다간 또다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늘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도 같은 악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게 있죠. 늘 틀리는 문제를 또 틀리게 되니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는 같은 문제에 틀리지 않기 위해 만든 노트가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를 떠올리면서 반복된 죄에 대한 죄 노트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잘 짓는 죄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 죄를 늘 반복합니다. 그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삼손이 그랬죠. 삼손의 약점은 여인인데 그 여인들 때문에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드릴라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스스로의 죄나 약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내가 또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들은 늘 어려움을 겪고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짓습니다. 오늘 본만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통혼에 적극적으로 나선 자들이 약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죠.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죄의 유혹에 더 잘 빠집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강하고 풍족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죄는 또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허탈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스라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에스라를 찾아온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찾아온 거죠. 유다의 운명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이 말씀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어떤 책에 긁기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담대하죠.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자들처럼 죄도 쉽게 짓고 불순종해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야 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의 회개 장면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6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6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교류함으로 악을 저질러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은 악을 저질렀으니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죄는 유다 백성들이 지었고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에스라처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에스라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의 마음과 에스라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남 탓하기보다 겸손히 자신을 탓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지금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에스라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내 탓인 것처럼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